오늘 성경은 시편 34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25면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원무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이르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자고 말한 사람은 많죠. 근데 다윗처럼 말한 사람은 역사상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맛보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자 하는 말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맛보자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신비한 얘기입니다. 동시에 신성모독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높이자, 경배하자, 그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맛보다니요. 하나님을 맛보다니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죠. 그 선하심 때문에 공고함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었죠. 돌이켜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많이 맛보았어요. 가정을 돌이켜보십시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치료받았잖아요. 공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어려운 위기의 때를 헤쳐나올 수 있었잖아요. 낙심이 되고 병원에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다윗만 하나님을 맛보고 산 거 아니죠. 저도 하나님을 여기까지 맛보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껏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오늘 1절을 우리 8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예배하다 하나님 맛보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대표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맛보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맛보아야 자녀들의 인생에 소망이 있잖아요. 돌이켜 보면 우리는 가난할 때 하나님 맛보았어요.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았죠. 고통 없이 여기까지 온 어느 가정이 있을까요? 배반 없이, 모욕 없이, 비난 없이, 상처 없이 여기까지 온 성도 있나요? 우리는 모두 다 장막 한가운데 농부가 밭에 나가 물에 젖어 있는 땅을 진흙을 짓밟듯이 우리의 이름이 인격이 그렇게 짓밟히며 상처받은 대로 살아왔어요. 그런 여정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심으로 보여주시고 사면초가, 더 나아가 진퇴양난, 어쩔 수 없는 위기의 때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여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터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은 입과 마음에 터져요. 그게 뭡니까? 찬송 감사지요. 하나님을 맛봤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가정이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았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번에 또 이겼다, 또 헤쳐나왔다 하는 사람은 항상 송축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다윗의 간증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녀 가운데 만나면 찬송이 안 나오려고 배기겠습니까? 내 병력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면 항상 송축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을 맛보는 가정이 어찌 내 입술로 주를 찬송하며 내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합니다가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만남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 좋은 분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시는 모학자셨습니다. 한데 성경에 능통하셨어요.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6년 동안 부장 집사님이셨고 중학교 3학년 동안 부장 집사님이셨으며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그분이 부장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도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이었죠. 그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밤마다 우리를 성전에 불러 모아서 기도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때 모든 학생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학생, 3년 토울 안에 있는 이 학생들 가운데 지금 현직의 목사가 있는 분이 10명이 넘어요. 한 교회에 3년 토울이 있는 이 학생들 중에 목사가 10명이 더 됐다고요. 그분이 양육하신 거예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10명도 더 됩니다. 그분이 양육하신 거예요. 섬에 고작 18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의 교회가 그 한 분의 지도에 의하여 있도록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어요. 그분과 함께 교회 성전이 캄캄한 불이 꺼지는 야심한 밤에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학생들이 모두가 매일 불렀던 찬양이 찬양이었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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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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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도 항상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고 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고치고 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면 잊어버려요.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걸 뭘 의미했을까요? 그는 그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게 도대체 뭘 두고 맛본 거였을까요? 음식을 만들어서 간을 본 것처럼 맛본 건 아니었을 거예요. 김장을 해가지고 김치 한 도가리를 입에 넣은 것처럼 맛본 건 아니었을 거예요. 식혜를 만들고 당도가 제대로 되었는지 맛보는 맛보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4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난 세월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이 어디 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어디 한두 가지였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름거저의 장막이 되어주신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맛본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그 은혜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까지 보호해 오셨지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배경이 이와 같았다고 오늘 표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 찬양을 한 겁니다. 좋은 일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노래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방나라 원수나라 이방나라 왕궁에서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미친 채 하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어릴 적에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신 게 내가 하나님을 맛본 일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블레셋 사자의 입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선하심 맛보지 않으면 여기서 죽습니다. 나는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오늘도 나는 곰의 발톱 아래 있습니다. 블레셋 적국의 왕궁 앞에 있습니다. 내 주변을 보십시오. 다 적의 장수입니다. 나를 비워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살 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여러분의 가정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우리 교회에 여기까지 온 여정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걸 잊어버리면 함께 잃어버린 게 감사합니다. 함께 잃어버린 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무섭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인들이 무서워요. 왜 무섭냐? 은혜가 식어지면 감사를 잃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면, 찬송을 잃어버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비난만 남아요. 불평만 남아요. 원망만 남아요. 대적만 남아요. 그래서 신자가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오늘 고백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나만 누려야 되는 거 아니다. 지금 내 간증을 듣는 너희 모두도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아야 한다. 남존지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 맛보아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맛보고, 선가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고, 개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고, 개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만 여러분과 저는 살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맛보는 교회로 서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을 맛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여기 히브리어 하나님을 맛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다는 뜻은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안 받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식은 늘 안 받았다고 말하고, 어떤 자식은 분에 넘치게 받았다고 말해요. 어느 놈이 아는 겁니까? 깨달은 놈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 새벽부터 과수원에 나가시고 수고하신 것을 본 놈, 그 놈은 알아요. 그 놈은 아버지의 굽어진 등을 보고 울어요. 그 놈은 아버지가 보는 작은 농작물 하나에 울어요. 버릴 수 없어요. 아버지 인생이니까, 어머니의 눈물이니까, 아버지의 평생의 피땀이 여기 과수 하나에 맺혀진 걸 아니까 깨닫는 놈은 아버지의 선함을 맛보며 그 과목을 먹지요. 어머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눈물로 어머니의 김치를 먹지요. 신앙이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심, 하나님을 맛본 것을 깨닫는 사람, 그가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은 감사해요.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는 사람, 분별한 사람, 감지한 사람은 찬송해요. 그것도 항상 주를 찬양하지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여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항상 주를 찬양하는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하심을 내가 받았다 깨달읍시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가정에 증권 누리고 있다 감지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되 주께 생긴 블레셋 나라 왕국에서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며 적군에게 생명을 구걸하여 극적극적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건져주셨네.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이 오늘도 내 가정을 환난에서 보호해 주셨네. 그래서 그가 5절로 6절에 고백하며 간증한 것처럼 우리도 간증하며 사합시다. 화면을 보고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매달 맛보는 하나님의 선함이 되시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맞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살 길은 교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지어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굳이 인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을 얼마나 많이 맛보여준 아버지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자녀로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분별한 사람, 그것으로 내가 여기까지 내 가정이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처럼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것을 맛보다니. 나는 무지하고 그릇된 길로 갔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신 선하심을 맛보다니. 내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선하심을 내가 맛보다니. 내 가정, 내 자녀를 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총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 선하심 여러분 안 맛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 선하심 앞으로 7월달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2025년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매일 이 선하심을 맛보야만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블레셋 적군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내 가정은 지금도 적군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선하심을 맛보여 주지 않으면 나는 칩니다. 이 고난을 보십시오. 위기를 보십시오. 이 핍박을 보십시오. 이 모욕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블레셋 적군 안에 짓밟혀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야 됩니다. 주여 건져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나는 지금 공고합니다. 공고하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 없고, 피할 수 있는 물질 없고, 피할 수 있는 방법 없기에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자녀들에게 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당신들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십시오. 이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끊이지 않는 선하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이 선하심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이 새벽마다 이 선하심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이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거 우리 맛보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알아요. 은혜 없이는 오늘도 나는 못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은 알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새끼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 교회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매일 필요한 은혜입니다. 매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매일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요, 공급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의 사랑은 부부만 알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건 주신 하나님과 맛본 사람만 알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맛본 사람만 알아요. 이번에도 내 가정이 공고했는데 건져주셨구나. 맛본 사람,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이번에 질병 가운데서도 수술 때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맛본 사람만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이번에 내 가정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여 주셨구나.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광대하시다가 높일 수 있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목사도 성도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분의 광대하심을 높여드립시다가 우리 모이는 이유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 무릎 꿇은 것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이 이번 한 주간도 선하심을 맛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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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찬송가 85장을 퍽이나 사랑합니다. 9주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데 내 주님 재림하시 뵈면 얼마나 좋을까. 그 노랫말이 늘 저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 오늘 오십시오. 오늘 구름 타고 오십시오.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노래하는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당신의 재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내 생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절의 노래를 제 마음에 고백합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해라.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고도 모릅니다. 깨달아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신 하나님과 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의 입술은 달라요. 감사가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의 입술은 찬양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온다면 잊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하심을 자기의 가슴에 누리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28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 달 뒤에 이제 29 1월에 결혼을 했지요. 저희 형님이 그때 갤로퍼를 운전하고 계셔서 갤로퍼를 빌려가지고 목포에서 배에 싣고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저희 교회의 오감담 집사님이라고 70세 중반에 계신 분이 평생 동안 홀로 26세 과부가 되셔가지고 아들 하나를 위해 인생을 바치신 분이었어요. 그 아들은 목사가 되어 지금 미국에서 그때 당시 목회하셨고 본인은 제주도에서 작은 시장에서 일을 도와주며 소일거리로 살던 분이 이제 다시 고향 땅 임자도로 돌아오시기 위해 잠시 교회에 들렸을 때였어요. 근데 장임 전도사께서 제주도에 여행을 가신다고 광고하니까 이분이 욕심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돈도 없고 제주도의 세간살이를 무토로 가지고 올 방법이 없는데 우리 전사님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신다 하니 우리 전사님께 부탁을 하자. 그러면 저 양반은 틀림없이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내 세간살이를 이 임자도까지 가지고 와 주실 거다. 그 예상은 맞았어요. 그래서 갤로퍼 위에 침칸 캐리에다가 냉장고 싣고 세탁기 싣고 갤로퍼 뒤에다가 그분 세간살이 살림살이 다 실어가지고 임자도까지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의 아들은 지금도 혼자 외아들인데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어떠한 할머니가 그와 같은 처지가 된 분이 있는데
아들 하나를 다 키워놓으니까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서 사업에 크게 성공했어요.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들려요. 근데 엄마를 안 돌봐요. 엄마 홀로 한국에 계시는데 엄마를 돌보지 않아. 엄마가 살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면 폐지를 주어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 자식 불효자라고,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해요. 생각해 보세요. 싸가지 없는 놈 아닙니까? 그런 놈들은 잡아다가 볼기장을 두들겨 패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 아들은 효자였어요. 이 아들은 엄마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미국에 모시고 오고 싶지만 미국에 오시면 감옥살이 한다는 걸 뻔히 아니까 말 통하는 조국에서 사시도록 매달 편지 속에 수표를 보낸 겁니다. 근데 엄마가 그를 몰라요. 수표를 몰라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를 생활과 용돈을 하기에도 충분한 돈을 지금껏 매달 보냈지만 돈인 줄 몰라 맛보지 못한 거예요. 자식이 엄마에게 보낸 수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주고 계신 은혜가 작은 것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깨닫지 못하면 몰라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셔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선함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건져준 은혜다, 이것이 내가 네 자녀들을 통해서 너의 삶을 보호하신 은혜라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수표를 가지고도 맛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가지고도 맛볼 수 없는 거죠.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시편 34편 8절의 고백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자들의 문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지 않고 신앙합니다. 남존지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사람 맛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신앙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해요. 목사인 저를 만나 목사의 냄새 맡을 필요 없습니다. 저를 통해 제가 증거하는 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때 여러분 맛보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제가 여러분 앞에 서야지요. 바울은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게 하나님을 맛보는 겁니다. 야, 이번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맛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 맛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맛보는 거 여러분 필요하지 않나요? 이 하나님을 맛보는 거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걸 위해 우리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위해 우리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결코 자기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 곤고한 자라는 뜻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다. 곤고한 사람,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의 입술은 감사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쉬운 성경은 이 곤고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듣고 기뻐하십시오. 맛보면 맛을 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배워가야 됩니다. 마틴 노이든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식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도 알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으로 맛보아야 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맛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지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함께 그의 이름에 광대하심을 높이세.
나와 함께 그의 사랑의 은혜를 노래하세. 그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겸손한 자가 되어 맛보시오. 그래야 인생은 승리하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어, 그래야 가정이 가정되어, 그래야 자녀들이 장래가 있어.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헌금 걷어 드리는 주일 아닙니다. 공고한 나의 삶을 건지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이죠. 눈물을 흘리는 나의 삶의 선하심을 맛보이는 걸 잊지 않고 감격하는 주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거짓없는 감사, 입술의 송축을 절기 예물로 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여 주신 덕분입니다라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입술의 감사를 드리며 찬송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여러분의 절기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진짜 알곡들만 모이는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이 없을 때도 지켜주시고 선하심을 맛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이종을 보십시오. 참으로 공고한 자입니다. 사방이 블레셋뿐이요 도울이 아무도 없는 처지가 성도들의 처지가 아닙니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와 같을 것인데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맛보아야만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내가 공고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백성들을 내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에 선하심을 맛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교회가 되어서 감사가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미소가 울려 퍼지는 진정한 절기, 감사절기가 돌아온 맥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봉투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는 분이요 우리의 얼굴에 관심이 있는 분이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알곡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누리는 맥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